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그렇지만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훌쩍 빨리 지나가 버린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부모라면 부모의 자리에서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일자리나 학업의 자리를 잘 살아왔는지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인지, 때로는 이 땅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직전에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노라 말하기 힘든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살면서 음란과 부정, 또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가득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특징,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은 땅 위의 것이자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분열과 시기, 다툼이 있는 이유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은 또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독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10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보다 우선하였던 것이, 그 행동보다 우선하였던 것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었습니다. 이렇듯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땅, 곧 육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또 그러기 위해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실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덕목,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2절 중반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은
동정심,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친절함, 선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또 겸손은 낮아짐이고 섬김이며,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또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품들은 앞서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매여 있을 때 가졌던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즉 다시 말하여 버려야 할 것들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성품들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들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모두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 또 세리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에게도 친절하시고 또 선을 베푸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실 정도로 그분의 겸손히 낮아지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서도 참으셨고 또 제자들에 대하여서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의 이 모든 성품은, 이 모든 마음은 최고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보복하지 않으셨고, 욕을 당하였지만 그것에 대항하여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더욱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요청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인들 간에 무엇인가 잘못한 상황입니다. 8절 9절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일들이 나에게 행하여졌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분명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서로 다투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이유를 따지고 누가 옳은가 하는 시비를 가리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빚진 자로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하고 또 억울한 것을 싸워서라도 풀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만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싸움,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결과를 낳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대신에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일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것이 개인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만이 또는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의 요약이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다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며 또 각자가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 역시도 다 다릅니다. 또한 각자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릅니다.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은사 역시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서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덕목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나 결정을 할 때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에 있기를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마음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성도들 간의 화평함을 유지하는 것이 또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성도들 간의 화평함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때 가치의 핵심, 우선순위에 둘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싸우는 자, 편을 가르는 자, 또 다투는 자,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화평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방향을 결정할 때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즉 어떤 교회 결정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연약하고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를 통제하며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스리는 심판의 역할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는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다라면 그 축구 경기는 양 팀에서 반칙을 할 때마다 서로 주장만 있고 싸움만이 벌어지는 완전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도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 심판자의 이름이 바로, 심판의 이름이 평강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도 평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중재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평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5절 말씀은 화평 혹은 하나됨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공동체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관계 가운데 평강을 우선순위에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므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덕목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하였던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매우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기본은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16절에 이어지는 두 가지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면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설교 시간이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목회자나 리더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특정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피차 누구나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제함에 있어서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제 본 드라마를 이야기하거나 정치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대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제 속에서는 말씀이 충만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수요 열린 모임을 2년 가까이 해오면서 책을 나누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된 책과 영화 중에서는 기독교와 관련 없는 책과 또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기독교적이든 기독교적이지 않든 혹 기독교와 반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책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하고 세상의 책 속에나 영화 리뷰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또 권면할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교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짐을 통하여 우리는 교제 속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교제 가운데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여져야 한다면, 이어서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함께 예배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찬양에 있어서 시와 찬송 또 신령한 노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는 성경을 바탕에 둔 노래들, 또 찬송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 또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발적인 작품들, 특별히 자작곡들로 구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식과 또 모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의 매우 중요한 목적, 우리가 예배하는 중요한 목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르고 풍성한 가사가 담긴 찬양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담고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과 또 감사, 찬양을 힘있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제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과 권면이 있기 위해서는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말씀의 선포가 확실히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것을 요청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포괄하는 요청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바울의 요청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 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대표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권한을 내게 주셨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이에 따라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옷 입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감사하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마지막 1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또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평강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마치고 파송사를 함께 봉독할 때 인도자는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항상 기쁨과 평강을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나서는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라고 답을 해 주시지요. 저는 이것이 예배 한 순서이거나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을 키워나가고 또 갖추어 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에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러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느끼고 또 그 존재 자체로 부모님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삶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또 특별한 존재로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것을 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를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함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평강을 가지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